오직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것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오직 집중에 결단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오직 집중에 결단해야 돼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님?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것들, 원래 것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그럼 집중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죠. 원래는 빌립보서 오늘 여기를 봐야 되겠지만 원래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6절부터 9절만 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목사님은 이제 결국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님 자신부터 해갖고요.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냐, 여기 담긴 게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요. 왜냐면 사단은 지금도 공격을 어딜 공격할 것 같아요? 사탄이 공격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주인된 인생에 자꾸 찾아와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내가 주인돼 있으면 예수님 손님돼 있으면 당연히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뭘 갖다 주냐면은 틀린 생각,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생각을 갖다 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갖다 줘요. 그게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게 돼요?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미 요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마음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상기차를 찾는데 누굴 찾아요? 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요. 염려는 생각이에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걸 못하니까 결국 생각과 마음 속에 이제 있던 거를 이제 행동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짜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생각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그래서 이제 문제 중에서 어떤 게 많냐면 생각을 많이 하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생각이 계속,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있더라고. 엄마의 그 영적 흐름과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시달려요. 그래서 마음은 또 뭡니까? 감정이잖아요. 감정에 잡히는 사람들은 업앤다운 심한데 이 두 가지 다 공격해요. 특히 생각 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불안을 파고들어서, 그래서 이게 또 의지, 이제 행동은 의지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각인돼 버려요. 특히 생각과 마음에 들어온 게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각인돼 버리면 그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행동한 것은 다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다시 담기거든요. 생각과 마음에 들어온 게 원래는 행동이 되는데 행동한 게 또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뇌에 담겨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의식이 사실 우리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영혼에 이제 완전히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각인된 거는 특징이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의 영혼, 이제 이건 영원한 거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요 뇌에 각인된 게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이게 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이게 딱 들어갔는데 이게 불안해. 이거 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염려나 생각이 들어오면은 뇌에 각인된 요게 바로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또 이게 생각과 마음에 또 각인돼요. 요걸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복음 아닌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게 되면은 자꾸 우리의 상태 속에 영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 영육간의 상태, 영혼, 여러분 정신, 육신의 상태에 이제 영향이 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행동했던 모든 게 네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엇을 심는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 뭐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밭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돌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의 가시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의 길가를 없애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했던 요게 그냥 말씀이 아니더라고. 목사님이 딱 보니까 사람의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속에 돌이 들어가 있고요. 가시가 들어가서 막 열매를 맺고요. 막 그게 여러분 마음에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게 만들고 틀린 것만 행동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시나 이런 것들은 상처라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돌 같은 선입견 막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받아도요. 막 상처받아서 마음 싹 닫아버리면 아무 얘기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하는 거는 요렇게 생각과 마음속에 틀린 걸 여러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힘이 없어. 왜 영적 힘이 없냐? 여러분 영적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진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분별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감사가 안 되고 하나님께 안 맡겨지냐? 맡겨지지 않고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분별이 안 돼서 그렇겠죠. 특히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또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래요. 자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랩런트들이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째 거를 오늘 이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 요건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이 바른 기도 제목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도 제목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복음 성구.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매일 여러분 그 평생을 인도해 나가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강단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교회 강단대로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인생 평생의 응답을 받아요. 왜냐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목사님조차도요. 만약에 강단 말씀 놓치면 넘어져요. 그만큼요. 강단이라는 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말씀은요.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해야 돼요. 랩런트 때 그거 준비됐다.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났다고 보면 돼요. 복음 준비됐다. 강단 따라가는 거 준비됐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성에 집중하면요. 무조건 응답 와요. 랩런트들이 이 부분에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거를 요 두 가지를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사실적 실제화시키는 게 기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1대지에는 그러면 뭘 설명드리냐? 우리 랩런트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요 부분을 바르게 하는 이게 요 바른 기도 제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오늘이에요. 3오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세 가지지만 실제로는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숨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세요.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인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응답이 삼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삼오늘은 그냥 되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삼오늘을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뭐가 통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통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뭐 393 기도해라 뭐 이런 기도책 보면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요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일 누리는 방법이 요 삼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오늘이 뭐냐? 자, 그리고 삼오늘은 그러면 요 부분을 하는 거라면 예를 먼저 좀 들어주면 좀 쉽겠죠. 그래서 요셉의 예, 그거는 여러분 많은 여기 내용은 많이 안 적을 거예요. 자,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잡은 언약을 뭐라고요? 요셉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받았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을 요셉이 들었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뭘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거죠. 창세기 3장 요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메시지 말씀을 딱 받았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뭘 받았어요? 이제 넌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와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이요 말씀을 복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요셉에게 요게 뭐가 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과 말씀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요셉은 그 당시 받았을 때 당시만 해도 요렇게 살고 있었어요. 요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형님들 고자질하고 맨날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막 이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에 쓰셔야 되는데 삼오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씀 적용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복음을 안 누려요. 그러니까 뭘 왔냐면 요셉에게 이제 고난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하는 고난, 감옥이라는 하고 하는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이거 고난 안 당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살짝의 고난은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고난은 없도록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문제가 와야 하나님 이래요. 뭔가 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의 고난은 뭐냐면 뭔가 응답이 없는 거야. 뭔가 내 인생이 아니다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 이제 갈등이 와야 고난과 갈등이 와야 그때 비로소 질문해봐요. 내가 진짜인가? 하고. 근데 그때 요셉이 바르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길 보냈구나 라고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삼오늘이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권능과 능력을 함께 하시니 성령 역사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 고난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것을 보디발이 받고 그것을 스마튼 장관이 받고 간수가 받고 그걸 누가 봅니까? 바로왕이 보니까 증인이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삼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이 완벽하게 했어요. 자, 다니엘 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삼오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와야 돼? 뭐 큰 잘못했어요? 큰 잘못 안 했어요. 맞죠? 큰 잘못 안 했는데 포로로 잡혀왔어. 그래서 왜? 하고 질문해 본 거예요.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냐?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 있다가 이렇게 됐구나. 복음과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그래서 이들은요, 아, 우리에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이 포로라고 하는 고난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고난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바로 뭘 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죠. 당연히 메시아. 당연히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갈 것.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였어요.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돌아갈 거야.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 하겠냐? 이 언약 잡고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요 정도만 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제대로 붙잡고 후대들에게 말씀 제대로 심을 거야 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회당이에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 예배할 장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로로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때서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딱 언약 잡고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언약 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 기도하고 실천했잖아. 근데 이때 왕의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만 했는데 10배나 뛰어난 지혜, 모든 몽조와 이상을 깨닫고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아무도 못하는 것들, 유익성 재창조를 줬다. 지난주에 메시지죠. 맞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뭘 했습니까? 사모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사모늘 중에 가장 초대교회가 했던 사모늘 한번 봅시다. 이 초대교회는 요 세 가지를 항상 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초대교회가 했던 뭐예요? 사모늘. 사모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고 실제로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가 초대교회는 항상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주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요거 하면서도 안 됐던 때가 있는데 안 됐던 때가 다 전부 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너무 많을 때마다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목사님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 딱 전하고 결단 딱 하고 지난주에는 막 여러 가지 막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연락 안 되는 사람도 다 소통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결단을 딱 하고 뭐 이렇게 현장도 나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좀 그걸 좀 포럼에 올려야겠다. 근데 강단할 때 메시지 때 하려고 이제 포럼 안 하셨나? 그래서였나? 하여튼간 목사님이 현장 나가서 쭉 돌아보는데 너무 우상 딴지고 너무 복음 없는 거 많아요. 우리 이제 그 김재현 우리 집사님 남편이 있는 그 이제 중앙축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왜 갔냐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지역에 완전히 바로 윗집이 무당 이제 무속인이야. 예, 그것도 아주 젊은 무속인. 뭐 가서 얘기해봤더니 막 새벽에 막 뭐 집어 던진대요 물건을 다 부셔버린대. 막 그 정신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근데 그런 사람 윗집에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 딱 돌아보면은 한 무속인 집은 많이 없어 한 3집 정도 있는데 근데 나머지는 음란한 술집 있잖아요. 막 이상한 술집이 많아요. 거의 같이 형제 자매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지역이 그래요. 아 계속 돌고 흑암 꺾어야겠다. 목사님이 지난주 강단 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밟고 흑암 꺾고 지나간 데마다 없어졌어요. 내가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래 전도자가 가서 구원의 길만 그리고 주인 고백만 하고 현장에 빛만 바라고 동네 돌아다니고 기도만 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고 복음 전환 시스템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지역에 완전히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근데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친구들이 흑암에 잡혀 있는데 여러분 생각 너무 많고 막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많아. 그럼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친구들이 하나님 떠나 있어. 근데 와 제 친구가 들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 복음 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주변 친구들은요 그리스도 모른다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끌려다녀요. 하나님 나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다른 주인이에요. 다른 게 주인 됐어요. 성령 충만 모르고 하나님 영의 역사를 모르니 악령의 영향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딱 알고 그 현장에 딱 가서 요 삼원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돼야 돼요. 복음을 진짜 누리는 한 사람,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흑암 꺾는 한 사람,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그 한 사람, 진짜 그걸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그거 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친구들이 바뀌길 놓고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복음 듣도록 작은 실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은 여러분 나이 다시 뭐 랩넌트 때 그걸 깨달았어. 랩넌트 때 깨닫고 나니까 전도가 되어지더라고. 아니 아무도 안 왔어. 우리 교회 뭐 전사님이 왔냐 누가 왔냐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래도 내가 복음 알고 있으니 학교가 복음화되고 친구들이 구원받더라. 우리 반의 절반이 나를 통해 예수 영접했어. 나머지 애들은 뭐 이제 못한 애도 몇몇 간혹 있지만 거의 전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 복음 받았다니까요. 목사님 때는 55명이었어요. 여러분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 부분을 내 걸 찾아야 되겠구나. 나의 사모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 복음 누리는 게 있어요. 매일 강단 붙잡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놓고 실천하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매일 실제로 있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나의 사모늘 오늘의 말씀 뭐 오늘의 기도 뭐 오늘의 전도 뭐 해서 딱 올리는 게 사모늘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모늘 하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미션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사모늘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요. 그 열심히 맨날 일신 점심 지속으로 적어서 올린 사람들 많아. 근데 적어 놓고 안 살아 그렇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알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올리라 그랬는데 랩넌트 카톡방을 주의 깊게 봤거든 목사님이. 나를 보거라. 랩넌트들 지금 좀 아니다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과 복음 속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지금 벌써 꽤 오래됐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 구원의 길 안 그리면 구원의 길 생각해요? 주인 고백 진짜 해요?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안 한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사단한테 공격받아도 아까 있잖아. 요거랑 상관없는 게 사단 공격받고 창세기 3장에 빠지는 길이라고. 여러분이 주인이 주신 강단 말씀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생각 마음에 담긴 게 다 나온다는데 난 뭐가 담겨있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내가 담기는 거 할 때 이거 담기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거 내 담기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하고 싸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생각 안 나는 사람도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요 삼원을 한다는 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주인을 바꾸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그것을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삼원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죠.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뭐 예수 주인 고백한다고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랄랄라. 그러면 주인이에요? 그건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알았다니까. 진짜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그게 워낙 안 되니까 뭘 시작했냐? 포럼을 시작한 거예요. 진짜 포럼. 막 속일것 날것 하는 포럼. 근데 그걸 하나님과 1대1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원래는. 하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 그럼 해보자. 그리고 같이 해보니까 그 안에서 같이 포럼하면서 이게 내 창세기 3장이네요. 이게 나 중심이네요. 요거 깨닫고 진짜 인정하고 내가 주인을 바꿔야겠네요. 말씀 따라 가야겠네요 하는 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 안에 뭔가 힘이 생기고 그 안에 뭔가 하나의 응답을 주시는 걸 보니까 맞구나 하고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진짜로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한다? 큰일 나요.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랩런트들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묵상 이 삼원을 요 속에 들어간다는 게 이걸 사실화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요게 집중인 거예요. 오직의 집중이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저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했다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여러분 광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거기 있는 본문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거구나. 그러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말씀 따라 여기에 이제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이번에 미션을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국일 그려라, 주인 고백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걸 내가 언제 할까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강단 내가 하루 이제 대지별로 하나씩 드려 했잖아. 오늘은 서론 듣자. 오늘 그러니까 너무 좋아.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럼 월, 화, 수 어떻게 해요? 서론 1대지 2대지. 그 다음에 또 목요일날 서론 1대지 2대지. 이렇게 들으라니까. 그걸 체질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녹취해갖고 올리라니까. 그럼 그 습관 들였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녹취본 딱 읽어보고만 해도 여러분 일주일에 강단을 6번을 그렇게 해서 봤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봐요. 해보고 얘기해. 목사님은 강단 메시지 진짜 일주일 내내 기억 못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체질이요 이렇게 간다니까. 완전 강단이 머릿속에 당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삼오늘이 안 되는 거야. 삼오늘이 안 되고 이렇게 됐어. 사단에게 얻어 걸렸어.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왜 썼냐면은 이제 빌립보서에 이제 1절부터 5절 안 읽었는데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빌립보서 4장 2절이에요. 왜냐면은 유오디아는 루디아예요. 루디아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하여튼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 둘이 계속 싸우는 거야. 팔을 만들어서. 그러니요 주도권 지려 그러는 거지. 너희 알 바 아닌 거 자꾸 내 거 주장하고 있으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네 진짜 주인 좀 바꿔. 말씀을 따라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나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거 붙잡아.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고 계시잖아. 너희들 그거 붙잡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셔 갖고 오시고 죽기까지도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는데 너네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아예 쐐기를 박아요. 내가 여태까지 다 얻은 거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라는 게 최고 지식이다. 나 그리스도를 향해 난 표대를 향해 난 뛰어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아는 거 그리스도 누리는 게 최고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인데 나 그거 붙잡는다라고 해놓고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복음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싸우지 좀 마. 한마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야 너는 이미 신분 권세 복음 안에서 다 받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누리면서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이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땅의 권세, 흑암을 꺾어주시는 여러분 권세로 나와 함께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러니까 너 이거 누려. 이거 누리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너가 제자야. 너가 제자니까 너 학교 있잖아.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여러분 학교 가면 학원 가면 친구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될 거야. 제자가 그 안에 준비돼 있어. 너를 통해 복음 받고 제자 될 사람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으니까 그들 제자로 삼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에 복음을 전해야지 제자가 되잖아요. 양육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여기서 세례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늘을 심으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성부, 성자, 성령을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완전히 내 거로 되도록 만들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해라. 그 사람들도 너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 교회화 시키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위해서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 이제 요 얘기예요. 요 이야기를 하셨고 요걸 마음에 담으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서 나 중심에 걸려 들어갔고 내가 주인 돼갖고 막 싸우고 이래갖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랩넌트도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실천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실천은 거기 있는 거 간단히 보세요. 복음과 말씀을 담는 실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이런 것들은 언약 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마음에 담는. 그래서 담는 실천 하셔야 돼요. 담는 실천. 하나님의 것을 담으세요. 담는 실천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담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적용하고 누리는 실천.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질문도 많이 해야 되겠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담는 실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걸로만 안 됩니다. 복음을 여러 번 안에 매일 담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복음 매일 안 담잖아? 또 까먹어. 또 잊어버려. 아닐 것 같지? 일주일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놓치고 일주일을 살면요 한 금요일쯤 토요일쯤 되면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요.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의 현장하고 기도하러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 현장에서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전달하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됩니까? 내게 안 누려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 중에 전달은 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전도운동은요 다른 사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 두 가지는 나를 살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오니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현장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나를 세우세요. 나를 세워야 여러분이 교회를 도울 수 있어요. 나를 살리라. 나를 살려야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밑에 오는 후배 랩런트들한테 야, 너 강단 따라가야지. 야, 너 복음 예수님 주인 고백하에서 창세기 3장 문제야 그거. 이거 나중심이야. 야, 그 친구 나중심이 끝판왕인데 왜 그한테 속니?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친구 놓고 같이 구원의 길을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후배한테 얘기해주고 그리고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중보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는 전혀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야, 너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온 거야. 예수님 알아야 돼.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 신문거서 누리면서 여러분 그걸 가서 제자 삼아요. 전하세요. 그리고 야, 너 이거 예수 영접했는데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태어난 얘기가 젖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그래, 너 젖 먹어야 돼. 이제 애기야. 영적으로 애기야. 근데 너 젖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어야지. 그래, 그럼 이제부터 다 양육하자. 그러니까 하고 양육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나는 친구 데리고 내가 양육했다니까. 가서 복음편지 읽어줬다니까. 세대면 세상을 읽어줬다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알려줬다니까.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알려줬는데 그 친구 살더라고. 뭐 내가 뭐 배워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고 있는 거 전달만 해줘도 살렸는데 우리 랩런트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정리도 하고요. 이번에 캠프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이제 명단 이번 주까지 완성할 거예요. 전도 대상자 명단 딱 완성하고 이들 놓고 9일 그리고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친구들 살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파도 타기 하세요. 여러분이 국이라고 삼원을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정리 그리고 감사 일기 이런 거 써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 써놓고 같이 오늘 하루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점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경우 있더라도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렘넌트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훈이 렘넌트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